8월 15일 성모승천 지나고 나니까 조금 기운이 꺾였어요. 아무리 버텨도 기운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은 참 잘 안 바뀌어요. 바뀌는 척해도 본성이 또 다시 또 살아나. 항상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겠죠. 오늘 복음을 우리들이 잠깐 묵상을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 공부하다가 혼기를 놓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는 2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았죠.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말까지 있는 줄 압니까? 자녀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후손을 살해하는 자예요. 지상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멸하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결혼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봤고, 창조사업, 다시 말하면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만 된다. 그 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녀를 갖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후손을 살해하는 자다. 이런 말까지 유대인들은 할 정도로 결혼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겠죠. 요즘은 일부러도 안 낳지 않습니까? 뭐 바쁘다, 뭐하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애도 들었지도 않죠. 정말 애 가지려고 할 때는 애가 안 들었어요. 아무튼 겉으로 보면은 유대법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남녀 평등이 안 이루어진 사회가 바로 유다 사회였죠. 그것도 실제로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 여자는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 먼저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혼인하면은 누구의 소유물이 되겠어요? 남편의 소유물이지.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에 대해서도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천만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어요. 그때 시대에. 여자는 절대로 나 이혼하고 싶소 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말을 해봤자 이혼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이혼에 대한 권리는 남자한테만 있었다 이겁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여자는 자기의 뜻을 밝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100% 남자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뭘 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이 뭘 것 같아요? 얼핏 생각이 들어오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학파마다 샴미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부정한 간음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내가 간음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유 없이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샴미니 학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힐렐 학파에서는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더 쫓겨나기가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 학파에서는 뭐냐, 수치스러운 일이 음식을 제대로 맛없게 만드는, 이것도 쫓겨날 수 있는,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여자들은 무조건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는데 음식을 제대로 못해. 이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마누라가 반찬을 못 만들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수치스러운 일은 힐렐 학파에서는 어떤 일이었느냐, 다른 남자와 이야기만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그냥 말 한마디만 다른 외간 남자와 얘기해도 무조건 쫓아낼 수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냐, 여자 목소리가 커서 이웃집에서 그 여자 목소리를 들어. 그러면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여기 지금 쫓겨날 사람들 많지. 여기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이 세 가지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소리 큰 여자, 반찬 못하는 여자, 안 걸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소박 안 당하고 이렇게 잘 사시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하고 바리새이파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물어요. 곤란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과연 어떨까? 어떤 경우에 이혼하라고 하실까? 이제껏 우리 학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간음한 여자, 반찬 못 만드는 여자, 수다 떠는 여자, 목소리 큰 여자, 이런 여자는 이혼장 써주면 되는데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창조의 이념으로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이혼이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에게 바쳐진 성별된 거룩한 제물 봉헌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봉헌된 제물이요, 남편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봉헌된 거룩한 제물이다. 평등하다. 그래서 함부로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그리고 일부 다처라든지 일처다불이든지 이런 거를 예수님은 부정하시면서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야지 한 여자가 딴 남자를 여럿을 데리고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한 남자가 첩을 여럿을 거느린다든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창조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면서 선을 확실하게 바리새인들한테 거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확실한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결혼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어거지를 떨어요. 어거지를. 자,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오늘 복음의 밑부분에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1절.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옛날 공동번역에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라고 되어 있지만, 좀 전에 여러분이 들은 것은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공동번역에는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손으로 그리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 복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구예요? 옛날에 궁궐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시들. 그죠? 내시들은 고자를 만들어서 임금님 옆에다 뒀잖아요. 궁녀들이랑 스캔들 안 일어나게 하려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공동번역으로 따지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제는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자예요? 살다가 고자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처럼 살아가죠.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신부님 보면 호대가 멀쩡한데 왜 혼자 살까? 결혼하지 않고. 불문율이죠. 예수님이 결혼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는 기혼자도 있었지만,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가정을 떠났죠. 2000년 동안 독신제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통으로 내려와요. 헛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신부님들 가끔 보면 여자 문제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는데, 아유, 차라리 그냥 신부님들도 결혼하게 하면 안 좋겠냐고. 그럼 개신교랑 똑같은 거지, 그죠?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주교가 사제들을 결혼하게 한다라고 만일에 법이 바뀌면 난 신부 관둘 것 같아. 아무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그래도 마지막 신부님 하는 달을 꼬름비기 싫어도 그래도 마지막 하나 존경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 혼자 살면서 양들을 위해서 산다는 그거죠. 그래서 사제 독신제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세상 어떤 하느님을 증명하는 방법보다도 강한 증명 방법이 바로 사제의 독신제. 사람들은 사제가
혼자 사는 걸 보고 독신으로 사는 걸 보고 의문점을 갖죠. 왜 저 사람이 혼자 살까? 무슨 힘이 저 양반을 혼자 살게 할까? 뭐가 있긴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은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사제의 독신제는 하느님을 증명하는 어느 방법보다도 더 강한 증명 방법이에요. 예전에 시골 본당 신부할 때 수요님들 데리고 이제 공서 미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에 가면은 뭐 동네 어귀에 느티나무 밑에 동네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수요님이랑 같이 이렇게 저 앞에다 차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신자 아닌 사람들도 아이고 오늘 천주교 행사 있나 봐. 한 달에 한 번씩 저분들 꼭 와. 한 달에 한 번 공소 갔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수녀님이 뭐 휴가 가고 이래가지고 나 혼자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럼 꼭 물어봐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오늘은 왜 부인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색시가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신부 수녀 다니면 둘이 부부인 줄 알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몰라가지고 부인은 어떻게 하고 오늘 왜 혼자 오냐고. 마태복음 19장 11절 잘 기억해뒀다가 혹시라도 주변에서 근데 왜 신부님들 혼자 사시지? 물어보면 또 개신교에서는 또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들은 왜 창조 사업을 거스리냐고 그래요. 분명히 애기 낳아서 세상에 창조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스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해? 야, 이 무식한 인간아.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자, 마태복음 19장 11절 펴봐라. 같이 읽어보자. 그럼 왜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11절. 점심 먹으면 다 까먹는다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디 나온다고요? 19장 11절. 그죠? 11절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글이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요 중에서 우리 신부님들은 요 세 번째 속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 독신으로 살아. 독신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제도 혼자 살지만 수도자들도 혼자 살고 또 어떤 수도회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동정녀들도 꽤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세속생활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또 같이 모여서 저녁에는 동정녀들끼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오로지 하느님에게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봉헌하는 거죠. 아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도 아마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를 알았으면은, 아우, 내가 시집을 왜 갔어? 내가 수녀 됐을 거야, 내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셨죠? 그리고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죠? 다시 태어난다면 나 또 시집 갈 거야.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얼굴 좀 보게. 만일에 내 다시 태어난다면 내 직업 갖고 능력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정말 온전히 종일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살든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사는 게 쉽지 않죠. 아이들 문제서부터 그냥 복잡하고 주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기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아유 신부님 정말 부럽습니다. 신부님 속색이는 사람 없잖아요. 너도 살아봐라 신부님. 너는 네 새끼들 때문에 힘들지만 나는 얼마나 많으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아유 그래도요 저 다시 태어나면요 저 절대 장가 안 가요. 혼자서 정말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복음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더 쉬워 보이죠? 천만에.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가톨릭의 결혼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불가해소성.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들이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게 불가해소성이고 또 하나는 단일성.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든지 일처다부제를 인정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교회법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원리 원칙대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다. 누가 위고 누가 낮고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적어요. 뭘 또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뭘 적긴 뭘 찍어요. 똑같이.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더니 경로당에 갔다 올 할아버지 들어놓으라고 그랬더니 갈비뼈 씌인다고 하나하나 씌우고 근데 똑같네 내 거랑. 아이 갈비뼈 숫자 똑같아요. 그냥 만들 때 그렇게 창조 설화잖아요. 설화. 그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창조 설화예요. 흙으로 빚었고 아담을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그만큼 불가분의 내조자다 그 뜻이지요. 한 몸에서 나왔다는 그 뜻이에요. 부부 사이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한 부부들의 모습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딱 다물게 했어요. 그건 니들이 만든 법이야. 여자 목소리 크다고 이혼시키고 반찬 못 만든다고 이혼시키고 그건 니들이 만든 법이지 하느님은 그런 법 만든 적 없어요. 다시 한번 반찬 잘 못 만드는 자매님들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목소리가 큰 자매님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미선 봉헌합시다. 아멘.